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는 아수르 왕의 침공이 먼저 있고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6절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병든 시점은 그 아수르 왕의 침공,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침공을 물리쳐 주신 그 이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부위에 안 좋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 세 군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대략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이 들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으로 너 이제 그만 살아 이렇게 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정돈해라. 하나님께서 그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사야 입장에서 지금 막 생사여탈권을 지닌 왕에게 가서 당신 하나님이 죽는데요. 생정리하래요. 하고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역적도 아니고 왕한테 가서 당신 죽는데 하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병이 걸렸는데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 하나님이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어찌 보면 기분도 참 안 좋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는 등극하자마자 나라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그냥 나라의 제도나 현실을 갈아엎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병 걸려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입장이 참 대조가 되는 가운데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벽으로 향했다.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제가 주님 앞에 참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리고 등극하자마자 착한 일 한 거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다.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죽으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는 걸로 통곡한다. 이 왕이 참 찌질하지요. 근데 아마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선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라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았는데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해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한번 들쑤셔놓고 이제 좀 뭔가 되어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그리고 남쪽에서는 에돔,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도 있고 저 아람도 있고 그 위에는 아수르도 있고, 이런 국제 정세의 위기 속에서 나라 이제 하나님 믿고 바로 좀 세워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 내려놓고 그때 아마 후사도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정리하라 하십니까? 그거지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수명이 짧다는데 수명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하고 막 벽 보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 뒤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 미처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사야가 왕에게 당신 죽는데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벽 보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왕궁이 엄청 멀어갖고 한참 시간 걸린 건 아니겠죠. 저 성전 밑에 뾰족한 짧은 몇십 미터 안에 왕궁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마무지한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그야말로 진짜 속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우리는 잠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른 데는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 정도까지였는데 내 눈물을 보았노라가 들어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노라 하신 것처럼 고통의, 눈물의, 신음의 그런 슬픈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 연장해 주마. 그때 당시에 왕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열왕기 역대기를 쭉 보시면 이 15년은 큰 세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을 연장을 받고 또한 하나를 더 약속받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틀어서 단지 자기가 일찍 죽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울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왕, 이 나라, 이 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한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기도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말이 좀 뒤숭숭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걸 이제 앞뒤 맥락에 맞게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왕 당신을 위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 징조라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징조로 삼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징조, 하나님 저에게 오늘 로또 당첨을 주세요. 그 징조로 물건을 하나 놓으면 떨어지겠어요. 아멘.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이건 징조가 아니죠.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걸 딱 놓았을 때 공중에 떠 있으면 징조로 믿겠습니다. 아멘. 로또 당첨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공중에 떠 있으면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이 땅이 마르고 양털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 갈게요. 근데 젖었어요. 짜니까 물이 잔뜩 나와요. 근데 기드온이 참 의심이 많아가지고 반대로 합시다. 하나님 땅이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징조지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납니다.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지구가 있고 해가 있고 지구가 해 주변을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구가 뺑뺑 돌기 때문에 그림자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지구가 반대로 요만큼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천체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15년 연장되었는지 어찌됐는지 사실 히스기야는 모릅니다. 당신 죽는다 이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시 살아난다, 연장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 그림자는 10도를 물러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지금부터 연장시켜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닥치는 일상의 작은 문제부터 정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 일단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얘기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